저기 식단이 같다. 오늘은 7번. 선한 사람의 정. 여기 8절이죠. 페이지.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의 7절입니다. 천한 사람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따 빠핀띠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은 아침에 가사를 입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사와띠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그때 브라ಹ민 아키카 브라드와자의 집에는 제식용 불이 타오르고 제물이 올려졌다. 그때 마침 부처님은 사와띠에서 차례로 탁발하면서 브라ಹ민 아키타 브라드와자의 집에 있는 곳으로 가셨다. 브라ಹ민 아키카 바라드와자는 부처님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그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깎아중 거기 섰거라. 어이 사문 거기 섰거라. 천박한 자 거기 섰거라. 이렇게 말하자 부처님은 브라ಹ민 아키카 바라드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브라ಹ민이여, 그대는 천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천한 사람을 만드는 것들을 압니까? 고따마여, 저는 천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천한 사람을 알 수 있도록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브라ಹ민이여, 주위에서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하리라. 내 존자님, 브라ಹ민 아키카 바라드와자는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내고 악의를 품고 악하고 자비가 없는 사람,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는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한 번 태어나는 계급이건 두 번 태어나는 계급이든 어느 계급의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들을 해치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자비가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마을과 도시에서 파괴하고 포위 공격하고 박해자로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마을에서나 또는 숲에서나 남에게 소중하고 주지 않은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참으로 빚을 지고 갚으라는 독촉에 당신에게 진 빚이 없소라고 하여 도망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참으로 하찮은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길 가는 사람을 죽이고 하찮은 것을 빼앗은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증인으로 요청받았을 때 자신의 이익 때문에 또는 남의 이익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강압적으로 또는 서로 좋아서 친척이나 친구들의 아내들이 있는 곳에서 부정행위를 보이는 남자,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할 수 있는데도 늙고 젊음이 지난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나 자매 또는 계모에게 말로 화를 내거나 때리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유익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는 유익하지 않은 것을 충고하고 애매한 태도로 조언을 주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나쁜 행동을 하고서 남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고
그의 행동을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이라고 알아야 하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그 사와띠라고 하는 도시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타 숲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제타 그 태자가 보시한 그 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부처님의 일과는 아침에 가사를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대가사를 이제 들고 탁발을 나가는 게 오전 일정입니다. 그리고 탁발을 가져와서 승원에 돌아와서 대중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탁발을 할 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차례로 7집을 도는 것이 계율이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차례로 도는 과정에 브라హ్మ인 아키카 바라드와자의 집을 거치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제식을 올리느라고 여러 가지 제물들이 올려져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హ్మ인은 이제 인도의 이제 상황에서는 브라հ민은 상당히 이제 고위급의 귀족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성한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가 사문인 그 부처님이나 또는 그 당대의 여러 그 수행자들을 조금은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천박한 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답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도 대강 그랬듯이 당시의 불교가 늘 환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불교에 대한 오해도 많고 탁발 수행자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는 노하거나 또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설법으로 그러니까 뒤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천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무엇이 천한 사람을 만드는 행위인가.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브라హ്민은 마음속에 자신은 그 사성 중에 가장 높은 계층인 브라ಹ്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천한 사람이라고 보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당연하게 성이 많거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거나 또 자비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됨이 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천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이나 신분이나 또는 그가 가진 명예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인가 천한 사람이란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뭔가 우리들을 그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자신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도 망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남을 속이는 사람도 사기꾼, 그런 사람도 천박한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계급이 관계없다는 거죠. 어떤 계급이든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을 해치거나
그들에 대해서 자비가 없는 사람은 천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 살아가는데 자비심 없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자비심이라는 건 사람의 성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가 얼마나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가 이런 거고, 그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그 사람이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고 배려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만 급급해야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비심을 갖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유롭고 또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요. 근데 나의 성공, 목표만 지향하는 사람은 목표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도 그르치게 되고 대단히 이제 고집스럽거나 또는 융통성이 없거나 또는 사람들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너무나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에서 이름이 높은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그 재벌은 그냥 저절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선망하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떼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선망이 많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파괴자, 공격자, 그리고 남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박해자는 천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그가 군림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폭력이 난무하죠. 그죠? 지구상에 지금도 전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포악하고 적의가 있고 남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데 전혀 거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또 고통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뭔가 남이 주고자 하지 않은데도 가져오면은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친하다고 해서 괜히 말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쓱 집어 들고 오고 그러는 일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조차도 천한 사람으로 도둑질로 취급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둑질의 개념을 꼭 물건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남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할 만한 자질이 없어서 칭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으려 하거나 거짓으로 칭찬을 만들어내거나 이것도 크게 보면은 주지 않은 것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거짓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그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의 주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취하는 행위 전체를 다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요즘은 이제 상업을 할 때 사람을 속이는 거, 그죠? 그런 것도 크게 보면은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정가보다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런 것도
뭐 장사를 잘했다고 사람들이 요즘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지불하게끔 했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역시 훔치는 사람이죠. 그죠?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천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범죄 행위인데, 그런데 생각 외로 그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원한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역시도 앞에 저기를 가지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2번에 나오는 거는 무언가 정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인이 되어주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이고, 설사 그 일을 했으므로 그 일이 본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더라도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바꾸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천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또 달리 보면 사실은 그것도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를 그냥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주장을 가진 것 같지만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목소리들은 진실하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자신의 진실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이 고귀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는 손해 안 보고, 나는 피해 안 보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소송이나 여러 가지 시비를 다투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 회피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그것은 굉장히 자기 이로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훑어보면은 굉장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많고 화가 많고 세상에 대한 악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으로 그것이 표출되는가와 관계없이 다 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종 악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음이잖아요. 그죠? 사음 행위를 한 것을 역시 문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행위, 그리고 부모님을 때리거나, 이렇게 말로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 또 형제 자매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가족 간의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폭력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은 가장 가까워서 집이라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세상 사회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깊고 골마
골마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아주 깊은 인연 때문에 엮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깊이 서로 관계가 돼서 가족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나쁜 인연이 얽혀져서 가족의 얼굴로 그래서 평생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연으로 만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연보다도 좋지 못한 인연으로 만난 가족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 폭력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고 또 그 폭력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깊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특수한 사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이제 한국 전쟁 치르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가정이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부모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러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 60대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물림하면서 자손들에게까지 불행한 삶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로 하는 폭력이나 실제로 구타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거든요.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받는 고통보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받는 고통은 강도도 심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 가족이란 거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 체면 때문에 못하고, 자기가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못하는 행위가 가족에게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민낯을 보이는 건데, 그 민낯이 정말 얼마나 누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전생에 이제 그 인연들이 좋지 않은 인연들이 만나게 됐다면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생에 그 관계를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투사하지 말고 가족일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126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것이 유익한가, 어떤 것이 좋은가를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좋지 않은 걸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간혹 있죠.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했던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제 누가 질문을 하는데 성공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말을 들려가지고 이상한 걸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질투심 때문이고, 그죠? 남이 잘 되는 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람 마음이 굉장히 옹졸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애매한 태도로 조언을 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남의 일에 도시락까지 싸 들고 다니면서 돕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를 내기까지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뭐랄까, 조언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언이라고 할 수준의 아닌 것을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매한 태도로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남에게 대한 그 자비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사람은 천한 사람이죠. 부처님께서 불법을 말씀하실 때 내 손은 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손은 오그라들어서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고 이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나의 옆에 앉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수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종교적 스승이든 또는 어떤 지혜로운 스승이든 그가 전생을 거쳐서 터득한 것을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누어 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기한테 가까이 와 있는 사람한테만 전수합니다. 그게 우파니샤드입니다. 우파니샤드는 옆에 앉다, 가까이 앉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여러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은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비의였어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것에 대해서 혼자만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법회를 하는데 법회도 나만 가고 다른 도반한테는 말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보면은. 좋은 법회고 좋은 배움의 터전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권선해야 되는데 자기만 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말하자면 그 좋지 않은 그런 태도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의 공덕에서 물건을 나눠주는 것도 그렇지만 가르침을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큰 보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보시라고 말하면 보통 경전을 보시하는 거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가르침을 알려주고 또 가르침이 있는 자리로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줄 때 조언을 준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들, 성공적인 경험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말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색한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나 잘 알듯이 나쁜 행동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하려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알다시피 세상에 모든 게 다 공개가 되는 세상이라서 뒤를 속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쁜 짓 하면은 다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면 알아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다른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은 더욱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상당히 뭐랄까 대단히 상식적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굳이 다시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브라우민이라고 해서 이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부처님이 탁발하러 오는 걸 보고 아주 자비심 없게 천박한 사람이라고 오지 못하게 하려 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생에 자기가 누리는 복이라든지 또는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원할 거라고 보는데 오래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빨라서 요즘은 그게 10년을 가기가 또 힘들어요.
그죠? 예전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영원한 것, 또 영원하다는 말이 조금 뭐랄까 과하다면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래 지속하는 것은 사람의 선이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고 그리고 선한 행동이에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게 잘 안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행위를 하면은 나만 손해본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이익을 얻은 거를 남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고 요즘 그 학교 현장이 굉장히 살벌하게 되는 것도 아이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면서 자기만 이렇게 알고 남에게는 공유하지 않고 이런 게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편에서 지금 정보 사회로 되면서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식에 접근하려면은 상당히 뭐랄까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뭐 온라인상으로 거의 다 공개가 되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보가 공개되면서 얻어지는 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유튜버들을 보면은 쓸데없는 내용도 물론 많이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좋은 그 전문 지식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 유튜브 자체로서의 수익이 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 해서 사회 전체의 수준이 상승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어 주는데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볼 때 손해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그 정보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유튜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보가 들어오니까 손쉽게 얻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짐으로 해서 사회 전체가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게 되면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나누어 주는 행위가 얼마나 숭고한 행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도 그렇고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그렇고 나아가서 물건,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그게 내 것을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좋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진 거를 내놓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눌수록 파이가 커지고 전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권력 같은 거는 나누기가 힘들지만 지금은 민주화 사회라는 거는 권력도 다 쪼개어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권력도 1인 독점하는 시대보다는 많은 사람한테 분산된 시대가 훨씬 더 좋은 사회인 거예요. 재물도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시대가 훨씬 더 좋은 사회인 거예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식도 혼자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게 좋은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AI가 굉장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지식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최근에 로봇 개발이 거의 실시간으로 통역이 가능한 수준까지 와서 그래서 지금 사회 변화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으려면은 검색어를 넣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생성형 AI만 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이렇게 글로 입력을 해야 됐는데, 얼마 전에 나온 이제 새로운 발전은 말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AI가 대답을 하는 수준인데, 거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간다고 보는 게, 글로 입력하지 않고 입력이라는 체계가 없이 바로 우리가 대화하듯이 컴퓨터랑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미 이제 어떤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보도 이제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것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됐는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일부의 그 기술만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결코 그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결국은 낙오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진 사회로 가고, 뭐 쉽게 말하면은 세계에서 아주 선진적인 그런 문화를 구가하려면은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 지식 자체 또는 기술 자체가 완전히 다른 베이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방향을, 물론 이제 그 방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도 발생했지만, 큰 흐름의 몫을 우리가 보면은 이 특권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소통이 많아지고 연결이 점점 밀접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공유 시대로 접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힘들이 얻어야 됐던 지식마저도 공유하는 시대가 됐고, 그것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아주 뭐랄까 힘들이지 않고 하는 방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요지들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 그런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천한 사람이 사는 사회는 굉장히 폐쇄되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힘을 누리고 사는 세상이라면, 천박하지 않은 고귀한 사람이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공유하는 세상인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의 발달이 부처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요구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그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일부의 사람만이 도덕적이었다면은, 특별하게 아주 그 나름의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을 몇몇이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돼도 사회가 굴러가긴 했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야만 이 사회가 잘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되는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 조건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우리들의 어떤 자세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뭐 늘 듣던 말이니까, 당연한 말이니까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제 우리들의 삶에 속속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조건, 미래에 또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조건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추구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공자님 또 이렇게 이제 서야 동서야를 막론하고 현인들이 출현했던 그 시기를 거치면서 도덕성을 점점 증진시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발전의 방향이 그렇게 틀이 지어졌어요. 그 추구 시대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오랜 작업들이 성숙되고 축적되어서 오늘의 문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명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도 아주 또 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나 이런 이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쉽게 되기도 했지만 사실 또 쉽게 얻어지는 거는 쉽게 놓치게 돼요.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얻는지를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진실한 것, 진정한 것은 힘들여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정말 구하고 찾고 또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그 인터넷의 그 바다에 떠돌고 있어도 스스로 찾고 노력하고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결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유되어서 좀 더 손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만 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고강도의 개인의 노력, 개인의 수행, 개인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슈타틴파타를 통해서 옛날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적응해 본다면은 이것이 그냥 성인의 훌륭한 말씀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초파일 보내고 일요법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로 많이들 못 오셨는데 바로 이런 자세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기로 했던 일들, 하게 되는 일들은 빠짐없이 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건, 사람이 많건 공부하기로 한 거는 끊임없이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 그죠? 그 나의 삶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가치를 준 것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사람이 없어도 하고 있어도 하고 법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회 인원이 많아도 내가 올 법회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오니까 법회에 오고 인원이 적어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압으로 내 삶이 고귀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절하고